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뒤에서 올해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수련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2박 3일의 수련회는 끝났지만 저는 마음에 3박 4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련회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 자유로웠던 그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제약받고 뭔가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예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순서를 정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의 연장선에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4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요약해 드린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었나?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교회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진다. 그런데 그 멍에는 복음의 멍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 복음의 멍에를 지는 사람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은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하는 교회의 공통점, 우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한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외로움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외로움, 약함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외로움이, 이 근원적인 고통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표회를 하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좀 길어지네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큐티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의 가이드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요.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세워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재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미천이 준비가 돼야 집을 건축을 하겠죠.
근데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선되는 작업이 집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계획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음대로 집을 건축한다. 그러면 설계 도면이 없이 그 결과물이 아주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자재를 가지더라도 이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건축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이 집 모양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건축자가 누구인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에게 같은 재료를 주어도 여러분 똑같은 요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재료 다 줘도 뭔가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약간 새로운 신비한 맛이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요리만 사실 그렇겠습니까? 요리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스포츠 종목 좋아하시는 거 있죠? 축구, 뭐 야구, 농구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을 텐데 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들인 것 같지만 선수들 뒤에 있는 감독입니다. 감독. 우리가 얼핏 보기에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이 프로리그를 많이 보게 되면요 감독들이 엄청 자주 바뀝니다. 연패하면 바로 감독 교체. 이번에 뭐 맨유도 감독이 교체돼 가지고 했는데 벌써 2연패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구, 축구, 농구 할 것 없이 이 팀들이 연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독의 중요성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감독이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데려다 놓아도 이 감독이 제대로 이 팀을 빌딩을 하지 못하면은 리빌딩을 하지 못하면은 이 팀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감독의 중요성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울 때에 건축자, 설계자의 개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느냐,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구상하고 계획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줄이면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된 것은 1차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너희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웠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겠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너희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 거쳐가는 사람 또는 여기에 처음 와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정도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야.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안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원한 보호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바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그 시민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시민인데,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로마법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요. 부요함과 안전함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최고로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고 더 안전한 시민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지면 이때까지 내가 로마에서 누렸던 그 모든 안전보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안전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전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안전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터가 좋다. 터가 좋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재료가 좋다 이겁니다. 잘 보시면 어떤 터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터가 어떤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좋은 터인데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주로 세상에서 터가 좋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입지가 좋고, 그러니까 뭐 교통편 수단이 좋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터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 터가 좋은 이유가 그런 뭐 세상적인 입지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 터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셨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든든함,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놓여져야 할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죠. 돌인데 그 돌을 보니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집을 세울 때 머릿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릿돌이 이 온 집의 무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어떤 머릿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바로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머릿돌이 없어진다.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말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 살펴보면 시편과 이사야에서 이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이미 시편과 이사야에서 이 머릿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견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돌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은 어떤 돌보다도 귀하고 어떤 재료보다 견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초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터가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 이 교회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재료를 구해다가 세우고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말씀은 너무나 든든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자주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했을 때 이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거죠.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책으로 이 부실 공사를 했던 건물이 무너졌던 것을 접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것을 뉴스로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리고 95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두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건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처음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재료를 빼고요. 자기들 편의에 맞게 이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 건물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가 세우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고 있는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세우려고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분이오니 나의 인생을 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두 번째 교회의 특징, 집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집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튼튼한 집, 건강한 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집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끈끈하게 이 재료들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도 하셨고 말씀으로 터로 잘 닦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초돌도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의 터 위에 이 기초돌 위에 벽돌을 쌓아야죠.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벽돌 쌓을 때 그냥 벽돌을 막 올려놓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나요? 그렇지 않죠.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잘 붙으라고. 잘 접착할 수 있도록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리고 기초돌과 벽돌 사이에 나머지 세웠던 수많은 기둥들 사이에 시멘트를 잘 발라서 이 건물이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가 잘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건물들을, 이 벽돌들을, 이 재료들을 연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냐면 말씀 위에 서 있죠.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령으로 연결되어지는 한 가지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끈끈하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편지를 쓰고 나서 고대에 도장을 꽝 하고 찍었다는 뜻인데요. 그 도장은 아무도 그 도장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만 도장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를 아주 끈끈하게 잘 붙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찬양하고 또 함께 나누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저기 내용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른 벼의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언덕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대어내라. 내 말을 대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대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언덕에 뼈가 많이 있는데 그 뼈들이 마른 뼈예요. 죽은 뼈인데 이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겔이 이 뼈들을 보니까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였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다는 것은 붙긴 붙었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이 마른 뼈가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그러니까 생기에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생기가 이 마른 뼈에게 들어와서 살아나게 되는 움직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뜨거워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이어가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때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하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잘 이어지고 흘러가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들었죠. 또 은혜 받았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이 개인은 결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예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2장 21절을 보시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전이 되어간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성장하고 있다,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공동체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있는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몸이 자라게 되고 스스로 세우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치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던 것처럼 뜨거운 은혜를 누렸고 감격을 경험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가능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었나? 나는 언제 뜨거워졌었나? 나는 언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었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뜨거웠던 감정이 차게 식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차게 식어버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말씀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은혜를 누리며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어제 이제 사진을 정리하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았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사진인데,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진이죠. 네, 우리가 뭐 같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느라 못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까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데 저 안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맞잡은 두 손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맞잡은 두 손을 통해서 기도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맞잡은 두 손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어느 한 사람이 넘어졌어도, 어느 한 사람이 힘들어도 우리가 손 잡고 있으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또 기억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도록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쉰옥코도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표현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데 쉰이라고 하는 말과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쉰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함께 짓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말은 그냥 보면은 짓는 중이구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함께 이 집을 지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어져 나아가는 앞으로 우리가 현재로서 해야 될 역할들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공동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무엇이냐? 아직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간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셨는데 다시 돌아올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미완성의 삶이고 미완성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참 많겠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수록 이 현실과 이상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기대하게 될까요? 공동체에 와서 기대하게 될까요? 공동체에는 무언가 다른 이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다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 교회가 불완전한 상태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함께 앞으로 더 완성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약함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삶, 저 사람의 모습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고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이상이 그렇게 차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 교회가 어디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표현합니까?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셨던 그 방식과 그대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돌이 되셨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희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고난을 참으셨던 그 방법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 바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의 고난에 함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이 고난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어떤 인내냐면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의 훈련.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에 이 인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맛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 인내의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안에 약함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고 그것을
맛보고도 내가 그 고통과 고난에 도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고통을 견뎌내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남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고통을 함께 인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상처와 아픔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상처 끝에 돌아오게 되는 변화와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No pain, no gain. 뭡니까? 아픔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뭐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죠? 띄워주시겠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능력도 없었다. 부활의 기쁨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이 고난의 끝에 있는 부활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고통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고통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이야기를 스스로 다 감내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그 고통의 끝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또 공동체 안에서 붙잡아 줄 때에 우리는 공동체 끝에 있는, 이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고난의 끝에 있는 그 감사와 행복을,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예배의 감격 안에서 기억할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함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여러분들 각자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릿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돌 위에 세워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고통을 함께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셔서 함께 이 고통 끝에 있는, 이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설계자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설계자 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인생, 우리가 건축하는 인생, 우리가 세워나가는 공동체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말씀 위에 기초들 위에 세우실 때에 그 교회가 그 인생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의 삶으로 우리 공생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